자, 할렐루야. 2월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2월 4일 입춘이죠. 입춘이라고 하는 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입춘은 들입자, 봄으로 들어간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은 봄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설립자를 써서 입춘이라 그랬습니다. 봄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기온도 오르고 이제 좀 날씨도 풀리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봄이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하겠지만, 봄을 세운다 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르죠. 지금은 인생의 한겨울을 지나가더라도 나는 봄을 세울 거야, 나는 봄을 살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서도 지금 어쩌면 한겨울 같은 시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나는 이제부터 입춘한다, 봄을 세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봄을 살아가시고 봄날에 주님 주시는 영혼의 봄날 같은 그러한 세월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바라는 말씀뿐만 아니고 하나님도 실제로 그렇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감동 속에 살았습니다. 지금 카타르에서 2023년 아시안컵 축구대회가 열리는데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무슨 희망을 주시려고 이러시나 어마어마한 드라마를 쓰고 계세요. 미국 프로야구 선수, 전설적인 선수 중에 요기 베라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제는 새로운 말이 생겼습니다. 축구는 90분 지나고 나서부터 시작한다, 이거예요. 16강전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하는데 1대0으로 계속 지다가 막 계속 욕하면서 보잖아요. 밥을 먹고 저거밖에 안 하는 사람들이 저거밖에 못하나, 왜 열심히 안 뛰냐 막 이러면서 저도 그러고 봅니다. 근데 90분이 지나고 나서 추가 시간을 10분을 주더라고요. 10분을 주는데 계속 그때부터는 막 열심히 막 잘해요. 갑자기 막 실력이 오르는지. 그러더니 9분쯤 돼서 역전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연장전에 간신히 들어가서 연장을 무사히 마치고 승부차기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해서 8강에 올랐습니다. 8강에 올라가서 호주하고 이제 8강전을 하는데 이번에도 또 그래요. 계속 하여튼 보면서 잠을 자 마라 이러면서 근데 또 90분을 그렇게 보내고 90분이 지나서 이번엔 7분 추가 시간을 주는데 6분 가까이 가서 또 동점골을 넣고 연장을 들어가요. 이게 도대체 뭔 일입니까? 그리고 연장에 가서 역전골을 넣고 이제 승리해서 4강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 우리 인생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제가 그렇게 받았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그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혹시 이쯤에서 끝낼까 싶은 마음을 가진 분도 아직 아닙니다. 주어지는 10분, 주어지는 7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 소망을 가지시고 정말 지금 숨 막히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한 번은 올 거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승리의 길로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진짜로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친 김에 우리가 아시안컵에서는 우승을 못했다고 그러대요. 아시안컵을 우승을 차지하는 그 길까지 가보자. 축구도 이기고 요즘 별로 되는 일도 없는데 그거라도 돼서 한번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주연절을 계속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시던 때,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러 다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부들의 생업의 현장에 가서 어부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부르잖아요. 즉각 따라 나섰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버나움 해당에 들어가서 또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만나요. 바로 귀신 들린 사람. 우리가 다시 해석했죠. 더러운 악령 들린 그 사람에게서 악령이 빠져나가도록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그 장면을 보셨습니다. 오늘도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또 한 분의 사람을 만나는데 이번엔 여성을 만났어요.
베드로의 장모님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을 만났는데 이게 오늘 말씀을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일단 이게 왜 여기 들어와 있을까 하는 게 좀 궁금해요. 열병, 이것은 뭐 예수님이 고치신 병이 나병도 있고, 그 다음에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도 있고,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도 있고, 말 못하는 뭐 이런 장애도 있고, 또 귀신 들려서 막 온 정말 힘겨운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열병이라 이건 뭔가 좀 약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문제는요, 공관복음이라고 있습니다. 네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통의 관점으로 공통의 자료를 사용해서 기록됐다고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 세 군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병은 약한데 도대체 왜 이 세 기자는 전부 다 이거를 자신의 복음서 서두에 집어넣었을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측근이어서, 예수님의 측근의 장모님이어서 예수님이 특별한 애정을 베푸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불편부당하고 뇌물받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는 줄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정도의 일은 아닐 거라고 봐요. 시편 146편에도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소망이 있는 것을 의지하라는 이야기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귀인이라는 게 뭐예요? 엄청난 권력을 가졌거나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거나 그런 사람들이라도 인생에게는 도움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사로이 흔들리는 분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 의지하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예수님의 측근이어서도 아니고, 뭔가 이 열병이라는 게 뭐 다급한 병도 아닌데 굳이 지금 시간을 내셔서 그 집에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시고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그 상세한 과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그리고 그거를 마태, 마가, 누가가 공히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야 라고 고백하듯이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만져주심의 의미, 은혜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장모가 알았다는 그 열병, 이 열병의 정체가 뭘 거냐, 이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중한 열병이라 그렇게 썼습니다. 열병은 유대인들은 뼛속의 불 이렇게 불러요. 이 열병이 뭐 프레자온가 뭔가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 헬라어에서 fire라고 하는 영어의 불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의학에서 말하는 화병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그런 걸 거예요. 뭐 지금도 그런 말씀을 쓰시는 분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모님은 늘 그런 말씀을 쓰셨습니다. 내가 뭘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난다 그랬습니다. 천불이 난다. 저를 보고 하셨던 건 아니에요. 저 말고 다른 남자를 보고 하셨던 것 같아요. 천불이 난다. 천불이 뭐냐 하면 하늘에서 오는 불입니다. 내가 지핀 불도 아니고 원인을 알 수 없이 내 속에서 막 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으로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세요. 인사 한번 하세요. 반갑습니까? 천불이 납니까? 천불이 나는 경우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내 속에서 이는 것, 그거 아마 유대인들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뼛속에 불이 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인도 알 수 없고, 뭐 어디가 찢어졌다든지 부러졌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괜시리 힘겨운 거예요. 괜시리 힘겨워서 잠을 자려고 해도 그 얼굴, 그 생각이 나면 잠을 못 자겠고, 일어나 앉아있으면 피곤하고, 뭘 먹어도 맛이 없고, 뭘 해도 기쁨이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이게 도무지 아무런 의욕이 없어서 그냥 몸져 눕는 수밖에 없는, 이게 열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열병을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는데, 근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는 게 왜 그럴 거냐 하는 거를 우리는 한 번 더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이 사건이 이렇게 중요하냐?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단이 가버나움을 방문을 해서 보니까 거기에 가버나움 회당 자리가 터가 남아 있어요. 굉장히 큰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옆에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은 곳, 그 터가 있는데 그 집이 베드로의 집인지 장모님 집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시고 살았는지 아니면 베드로가 처가살이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회당보다 더 커요. 그 터가. 그러니까 베드로든 베드로 장모집이든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갈릴리 바다에서 가난하고 뭐 이래서 그냥 희망이 없어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사람 뭐 이러니까 훌쩍 따라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소지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단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그랬거든요. 선주였습니다. 선주. 그 다음에 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또 뭐라 그러냐면 품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렇게 떠났다고 그래요. 품꾼도 있던 사람들이에요. 집도 좋고 배도 있고 품꾼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어업 노동자가 아니고 어업이라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베드로의 장모가 깜짝 놀랄 사건이 생기게 어느 날 갑자기 사위가 집을 나가서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위가 집을 나갔어요. 근데 무슨 큰일이 있나 봤더니 어떤 젊은이가 와서 나를 따라와라.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에 홀딱 빠져서 나가서 집을 안 들어오고 그 젊은이를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나가지도 않았어요. 자기 동생도 데리고 같이 나갔고 또 보니까 마을에서 같이 놀던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동네 친구도 같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어머니로서는 대단히 고민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도대체 아니 저렇게 갑자기 우리 사위가 뭔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나가나? 이러면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될 건가? 내 사랑하는 딸은 앞으로 운명이 또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온갖 가지 고민이 막 들어오면서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그 이유가 궁금해지기도 하고 알지도 못하겠고 뭐 그러다 우리 집안이 결국 망하게 됐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몸져 누운 거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에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도 안 간 채로 신학교를 갔었거든요. 그때 제가 들어갔을 때 우리 대학원에 30명이 입학을 같이 했는데 그중에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없고 전부 다 50대 막 이런 분들이 오셨어요. 다 회사들을 다니다가 오셨는데 그 학기 초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바깥에서 막 애기 들쳐업고 기다리는 아줌마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누구 이름을 이 사람을 좀 저 학교 가서 좀 찾아달라는 거예요. 보니까 상의를 안 하고 합의를 안 한 채로 신학교를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 회사에서 월급도 안 나오고 그래서 회사에 전화했더니 회사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소문을 해봤더니 신학교를 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와서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래. 그분한테 바깥에 누가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그분 나 모른 척해라. 막 도망다니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지금 당한 일이 그런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 같은 가문이 멸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잡혀서 지금 열병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것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무슨 막 거대한 스승이 나타나서 일생을 바칠 만한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젊은 새파란 친구가 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했는데 그 길을 그냥 쫓아가서 자기 동생도 데리고 친구도 데리고 다 그냥 온 마을이 난리가 난 거다. 그렇게 열병이 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열병이 들었는데 이거를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의 입장에서도 좀 난감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를 데리고 오긴 했는데 이게 집안에 이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들으니까 이 친구가 또 언제 집에 돌아갈지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다급하게 움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 여인을 만난 거죠. 근데 여기 보면 30절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그래요. 이 여인, 이 부인의 이 베드로의 어머니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지를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짐작이 맞았던 거죠. 지금 이 가정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베드로도 다시 옛날에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셔서 신방을 하신 거죠. 그리고는 들어가셔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났다. 그렇게 이제 나와요. 아마 저는 손만 잡았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지금 당신의 사위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왜 그는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 손을 잡아주시니, 즉 예수님과 접촉이 되니까 곧바로 마음의 열병이 사라진 거예요. 속의 천불이 다 사라진 겁니다.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화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진짜로 지금 여기 뭐라 그럽니까? 여자가 그들에게 수정드니라.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는 그러한 단계로 나온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생기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리고 회복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아마 이런저런 열병, 화병,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절망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이런 거 있을 때 진짜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해결이 안 돼요. 혹시라도 뭐 주식 같은 거에서 지금 막 반토막 나신 분들 그냥 기도하며 기다려, 주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하고 기다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뭐 맺고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들 성도들에게도 사실은 위기에 처할수록 주님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주님께서 계속 손을 내미시고 기다리시는데 현장에 없어요. 어디가 계신지 모르겠어요. 금요기도회 같은 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주님에게 온 내 마음속의 화병을 다 쏟아내고, 주님 이 화를 제발 가져가십시오, 이 불을 제발 가져가 주십시오 하고, 그래 알았다 내가 네 불을 제거해 주마 하고 손을 잡는데 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금요기도회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이런 기도회를 중요시하시기 바라요. 주일 예배는요 너무 엄숙해서 주님과 교감하기가 너무 힘든 게 사실입니다. 주일 예배와 더불어서 기도회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주님의 손만 잡으면 어떤 종류의 병이든지 다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도 체험했고 마가도 체험했고 누가도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여기 중요하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잡으시고 희년 행진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우라병, 모든 우울증, 모든 감당할 수 없는 화병, 이걸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근데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것을 알려주려고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이걸 기록했겠느냐? 그럴 리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주님의 손을 잡고 열병을 고치고 화를 전부 다 바깥으로 보내고 뼛속에 있는 불을 다 내보내고 났더니 여인의 삶이 바뀌었다는 걸 증언하고 싶었던 거예요. 병이 낫는 거가 큰 은혜이긴 한데 은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그런 간증들 많아요. 간증 듣다 보면 남편의 다리가 부러져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다리가 낫는데, 다리가 나은 다음부터는 그냥 아따 좋다 그러고 온갖 때를 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입이 돌아가서 말을 못하게 돼서 이걸 막 해서 고쳤는데 말을 너무너무 잘하게 되는데 계속 하는 말이 뒷담화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제대로 유지하지를 못하는 거죠. 은혜 받은 거에 대한 제대로의 응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치는 게 중요하지만 병 고치는 데서 끝나면 그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게 본해퍼 목사님이 그런 거를 값싼 은혜다, 값싼 은혜다 그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던졌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주님의 길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곧바로 주님께 수종드는 삶으로 바뀌는 것, 그게 우리가 베드로의 장모님에게서 배워야 될 그 내용입니다.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랬습니다. 수종들다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섬기다, 구제하다, 봉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직접적인 말로 해석을 하면 여인이 지금 일어나서 예수님과 찾아온 그 신방대원들에게 식사를 만들어서 대접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로 그 금방 일어나서 식사를 대접한 거 그 사건으로만 끝날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전혀 다른 거죠. 3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32절에 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게 소위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가 없는데 누가 데려왔을까요? 누가 데려왔다는 이야기예요. 저물 때에 해질 때에 온 동네 나가서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돌아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이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열병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내 삶이 망했다, 우리 집안이 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세상의 비전을 확 보니까 이거야말로 사는 길이구나. 당장 누가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집도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예수님 쫓아가겠다고 그렇게 갔는데 그 어머니도 몸져 누웠을 거라고요. 그래서 가서 야, 그게 아니야, 이거 와봐, 예수님한테 와봐, 이렇게 다 긁어 모아서 지금 문 앞에 동네의 모든 환자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다 모이게 됐다. 이게 수종 들었다는 제대로 된 의미예요. 병만 고친 게 아니고 내 병을 고친 비결을 알려줄 마품이들, 그들을 전부 다 모으는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됐다는 걸 지금 기억하기 위해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이 베드로 장모의 치유 사건을 복음서의 맨 앞에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단언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하니 전부 다 남자들이잖아요. 이거는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12제자를 기록하던 사람들이 남자만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첫 여성 제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많았을 거예요. 아마 수많은 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고침을 받고 평생 예수님을 수종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제자로 살아갔다는 삶을 마가가 기록해요. 마가복음 15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이런 기록을 합니다. 15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바로 십자가 처형당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단순히 병 고침 받고 밥 한 끼 대접한 그 역사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당장 내가 처음 했던 그 치유의 경험을 온 동네방네에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두 번째는 그게 그 순간에 끝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아니면 부활해서 초대교회를 만드는 자기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주님께 수종드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를 받는다 라고,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내미신 손을 잡고 열병을 떠나보내고 수종 들고 또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을 한평생 지속했던 것, 저는 이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목합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고 하는 찬송 가사가 갖고 있는 의미일 것 같아요. 제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평생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가 깊은 열병을 앓고 있는 중입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어떤 얼굴이 나올 때마다 저 텔레비전을 집어 던지고 싶다, 그런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열병과도 같은 이 현상에 그런 식으로 폭발하고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열병으로 알아놓은 시몬의 장모님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손을 붙들어서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위대한 사건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열병과도 같은 옴짝달싹할 수 없고 도무지 뭔가를 모르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나
왜 내만 이런 고난을 당하나? 뭐 이런 울분에 찬 삶을 살아갈 때 고요하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광경을 맞이하시고 주님께서 내비치는 손을 잡으시고 넉넉하게 일어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인생의 헛된 줄을 잡지 마십시오. 썩은 동아줄을 잡고 내가 이것만 있으면 돼. 그리고 여러분 무슨 지진이 나고 뭐 이럴 때 뭘 들고 도망가십니까? 뭐 저금 통장 뭐 이런 거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걸 잡고 이 말씀만 있으면 난 살아 이러면서 도망가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무엇보다도 고침받고 온 마음과 뜻으로 주님께 풍성하게 일생을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손과 발이 되지 말고 주님의 손과 발 되시고요, 주님의 심장이 되셔서 세상과 이웃을 주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희년행진의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또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살아가지만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의 연약한 성정에서 비롯되는 혈기가 올라오고 또 감당할 수 없는 화를 내고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화병으로 몸져 눕는 상태도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도무지 규명도 되지 않아서 끌탕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는 예수님의 이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열병의 한복판으로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면 곧바로 열병이 떠나고 또 주님께 시종드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나아가 모든 마음의 병을 가진, 육신의 병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고 한순간이 아니고 한평생 그와 같은 삶을 진행하며 변화된 인생을 살아간 위대한 역사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남자들의 이야기를 주로 전하지만 이 아름다운 여성 제자들의 위대한 삶의 모범 오늘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우리도 주님의 손을 잡고 어떠한 열병도 떠나보내고 주님을 수종드는 사람으로 주님께 사랑하는 마품이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이 삶을 한평생 지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복된 성도, 복된 인생들로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